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셋째 단어는 용서하심, 한글 성경은 간과하심으로 표기이란 단어이다. 흠정력이 이 점에서 잘못되어 가장 유감스럽다. 흠정력이 표준 개정역을 포함하여 개정역보다 실제로 열등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서이다. 흠정력은 이 이유에서 잘못된 번역이다. 당신의 흠정력에서 용서하심이란 단어를 찾아보라. 그러면 당신은 그것이 여러 번 사용된 것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헬라어에서 사용된 실제의 단어를 찾아보는 수고를 한다면 당신은 바울 사도가 여기서 사용했으며 용서하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서만 사용되었다는 바로 그 흥미로운 발견을 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용서하심이라고 번역된 또 다른 단어가 있으며 당신은 그것의 여러 가지 형태로 신약 성경에서 17번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단어는 한 번만 사용되었으며 그것은 실제로 용서하심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간과하심을 의미한다. 이것은 중요한 단어이며 우리는 그것을 고찰해야 한다. 간과하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죄를 간과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별개의 것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로마의 법률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이다. 당신이 로마법에서 그것을 발견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사용된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유언을 했는데 그의 유언에서 언급되어야 할 누군가를 그냥 지나쳐버린 경우와 같다. 유언을 하고 그의 많은 친구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는 어떤 사람을 상상해 보라. 그러나 그가 어떤 친구에게만은 남겨주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간과하심이다. 그는 그의 유언에서 그 친구를 제외시킨다. 그는 그 친구를 고려치 않는다. 그것은 넘어간다를 의미한다고 말해도 좋다. 그 사람은 그의 모든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무엇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는 유독 그 친구를 넘어갔다. 그것이 간과하심이다. 그것이 여기서 사용된 바로 그 단어다. 넘어간다, 빠뜨리다, 무시한다, 주목하지 않고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다, 의도적으로 빠뜨리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심사숙고하여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 단어에 주어진 의미들이 바로 이것들이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그가 그것에 관한 아주 좋은 이유를 갖고 있었음에 틀림없는 것처럼 일을 행한다. 그는 그런 종류의 일을 우연히 하지 않음에 틀림없다. 그러면 그는 왜 다른 곳에서 사용했던 단어를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는가? 왜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서만 사용하는가? 또한 넘어간다를 의미하는 이 특별한 단어를 왜 사용하는가? 그것은 확실히 그가 넘어간다는 사상을 전달하려고 명백히 의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심으로 라고 번역하는 대신에 우리는 전에 지은 죄를 넘어가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고 읽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이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용서하심과 간과하심 사이의 차이는 용서하는 것과 벌하지 않는 것 사이의 차이이다. 그것은 쓸데없이 불필요한 구별이라고 당신은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물론 결국 그것은 같은 것이 된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면 어떤 뜻에서는 나는 그를 용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용서한다면 확실히 나는 벌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는 것은 벌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간과하심, 넘어감이라는 이 용어는 용서하심에 미달한다. 또한 이것이 흠정력이 여기서 용서하심이라고 한 것이 왜 유감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이유이다. 그것은 전에 지은 죄를 넘어가셨다.
혹은 간과하셨다이다. 넷째 단어는 전에 지은이란 구절이다. 전에 지은 죄를 넘어가심으로라고 했다. 다시 흠정력은 본래 의미와 비교할 때 썩 좋은 편이 아니다. 흠정력을 따르면 바울 사도가 그것은 과거의 죄, 어떤 사람의 과거의 죄, 나의 과거의 죄, 당신의 죄, 지나간 죄를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의미했던 바가 아니다. 여기서 더 나은 번역은 이전에 범한 죄들일 것이다. 그는 매우 한정된 시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가 다음 절에서 이때와 대조시키는 것이 그 시간이다. 먼저 그때가 있었고 다음에는 이때가 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전에 범한 죄를 넘어가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무엇을 향하여 뒤돌아보고 있는가? 그는 옛 경륜을 향하여 뒤돌아보고 있다. 하나님은 옛 경륜 하에서 그리고 옛 계약 하에서 구약 시대의 범한 죄악들을 넘어가셨다고 바울은 말한다. 그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며 이제는 그가 그때 행하신 것에 관한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고찰해야 할 마지막 단어로 우리를 인도한다. 다섯째 단어는 오래 참음이다. 오래 참음이란 무슨 말인가? 오래 참음이란 자제를 의미하며 그것은 관용 혹은 묵인을 의미한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의 자제를 통하여 이전에 범한 죄를 넘어가심으로 그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갈보리에서 행하신 이 공공연한 행위는 구약 경륜 하에서의 행위와도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자제와 그의 용서 안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들을 넘어가셨고 간과하셨으며 지나가셨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경륜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